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8장 19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긴데요, 숨 쉴 틈만 있으면 이런 제아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드디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들어왔는데요, 10가지 재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차 말씀을 드리겠죠. 첫 번째는 피해 재앙이고, 둘째는 개구리 재앙, 셋째는 이, 넷째는 파리, 다섯째 악질, 여섯째 독종, 일곱째 우박, 여덟째 메뚜기, 아홉째 흑암, 그리고 10번째는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이 재앙이 만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라도 제대로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도 애굽은, 바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부족함이란 것이 결국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받아도 인간의 못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재앙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고 그러면 끝도 없고, 그래서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3가지 재앙씩 묶어서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서 10번째 재앙, 중요한 재앙이니까 그 재앙, 10번째 재앙을 살펴보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1에서 3재앙, 4에서 6재앙, 7에서 9재앙으로 나누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7장 15절 말씀, 그 다음 8장 20절, 9장 13절부터 첫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다시요. 7장 15절, 8장 20절, 9장 13절 이렇게 시작될 때에 147로 재앙이 시작될 때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가 아침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10가지 재앙에 다 그렇게 이 사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재앙에만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재앙이 13재앙의 하나로 묶어질 수 있고, 네 번째부터 여섯째 재앙이 묶어질 수 있고, 7번째부터 9번째 재앙이 묶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받길 원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론이 83세고 모세가 80세인데 나이 순이 아니라 이 사역은 다 하나님의 사명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그도 그렇게 많이 변명하고 불순종하였지만 이제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할 뿐이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모세가 신이 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 본문이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 본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옳거니 하면서 신이 되었구나, 그럼 나도 신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죠. 모세와 아론은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일 뿐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뿐이죠. 그렇다면 왜 신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본문 안 나오네요. 본문 안 나옵니까? 제가 이 케이블이 좀 잘못됐는데 모니터 TV가 안 나와서 제가 잘 못 보는데 못 찾나 보네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신이라 하는 것은 진짜로 신이 되는 것이 아니죠. 신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됩니까? 사람은 피조물이고 신은 신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귀하고 또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그 메신저 역할은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오늘 수료식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한 천하 한 천하, 한 영혼이 한 천하 한 천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잠깐 한 5분의 수료식을 하였지만 믿기로는 천국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열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물론 앞으로도 믿음의 삶이 주어져 있지만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신과 같이 되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평생에, 이 말씀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봉독하면 여기서 누구를 강조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모세의 표징이 아니에요.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지 뭐라 그래?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열어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땅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이 짧은 세 구절에 내가 하면서 7번 10번 반복하면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신앙, 이것이 개혁신앙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개혁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이 신앙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위대한 신앙인데요, 우리가 앉거나 일어서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일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 주권신앙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이 애굽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7절 15절에서 25절 무엇이 피가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고. 이집트에 있어서 이 나일강은 젖줄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강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이 나일강 문명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신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피입니다. 하피,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하피 신이 저렇게 되어 있고요. 악령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두 번째 또 나일강과 관련된 신은 크눔이라는 신이 있어요. 크눔, 이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이라고 여겼고요. 또 세 번째 오시리스라고 하는 지하 세계의 신이 있는데 이 지하 세계의 신은 굉장히 강력한 신인데 그의 피가 이 나일강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아주 끔찍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피가 되니까 그 속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그마치 일주일이나 가니까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젖줄이 피로 변하여서 마실 물이 없으니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형벌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된다. 엄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의 하객들이 참여해서 좋은 것으로 그들을 먹이고 접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혼인 예식이.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연회장에 예수님이 가셔서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 잔치를 무사하게 끝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그렇게 성경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피가 포도주가 예수님의 이 물이,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은 역창조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시지 피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창조가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피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생명이 마르고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시겠다고 하는 첫 번째 언약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물이 역창조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새 창조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여기서도 역시 역창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기존의 질서를 역으로 창조하시는데 이 역창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이미 다 죽음의 바다, 피로 다 죽음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속자적인 상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일강 물로 인하여서 먹을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7절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일강 생명줄이 끊어져서 이제 죽는 심판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도 역시 애굽의 우상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헥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헤케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헥트는 비옥한 토지의 생산력을 통하여서 다산, 풍요의 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이것은 머리가 개구리 모양이고 또 어떤 여성의 모양이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쿠눔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수호신의 아내입니다. 다산의 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시스라고 하는 신도 있고 파충류의 보호신이라고 하는 세베크라고 하는 우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알세불이라 불리는 그런 이름으로도 역시 개구리 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개구리와 관련되어져서 다산, 다시 말하면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 둘째 재앙까지 애굽의 술객들이 다 따라하거든 흉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돌리지 못하죠. 원래대로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가 풍요의 신이어서 저들은 풍요를 위하여서 개구리를 섬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개구리가 죽어서 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먹을 물도 없고 이 개구리의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신들은 풍요를 위하여서 개구리를 섬겼는데, 그 개구리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니까 구역질 나고 그 냄새가 지독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의 저주를 통하여서 이 재앙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의 고집이 여전히 지독하고 악하여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이런 구역질나는 냄새가 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흉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개구리와 같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물질이든 지위든 어떤 것이든 섬기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풍요를 가져다 두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재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고 두 번째 재앙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풍요를 쫓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죄악된 삶을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지 아니하지만 그것은 결국 다 썩고 이 세상의 것은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풍요와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인데요. 땅에 먼지를 치니까 푸석푸석한 먼지가 일어나서 이가 되었다라고 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가 아니고 모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먼지가 없는 곳은 없으니까 온 애굽 세상이 이 또는 모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역시 애굽의 대표적인 이 우상을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본문 말씀에는 가장 작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애굽의 이의 신은 애굽의 부요 또는 보호를 하는 신이었어요. 땅에 우리 모든 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게부 또는 아콜이라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지하의 신이라고 하는 오시리스하고 또 아까 다산의 신 이시스에서 태어난 이 신이 바로 게부라고 해서 땅의 신이었어요. 생긴 것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게부라고 하는 이 신이 먼지가 되니까 모기가 되어서 다 온 세상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가정과 국가를 보호한다고 하는 신이 과연 어떤 괴로움을 주는 그런 우상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의 우상이 국가와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고통과 또 지옥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반역한 사람들의 불순종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재앙인데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외에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생들을 보호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콧방귀를 끼죠. 지옥이 어딨냐? 지옥을 간다고?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은 영원토록 뜨거운 형벌로 가득 차 있고 이 불이 꺼지지 않아서 유황불과 같이 꺼지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 고통이 영원한데 그들은 이제 지금 영원한 지옥 형벌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은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들도 부활해서 우리와 같이 우리 믿는 신자들이 영원한 육체를 얻는 것 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도 육체를 다시 얻어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보호되고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결국은 끔찍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재앙의 모습인데 애굽의 가증한 신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신 이후에 그 인생을 보존하시고 각각의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만 우리 불쌍한 인생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리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오늘 첫 번째 우상 하피, 두 번째 헥트, 세 번째 게부라고 하는 우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뜻이에요.
헛된 것들을 만들어서 그 무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망과 또 거짓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받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 하나님께서 임하실 재앙의 처음 단계, 스테이지밖에 안 돼. 첫 번째 스테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약한 경고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콧방귀 끼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니까 뭐 이까짓 거야 하면서 따라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못 내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것부터는 이제 요술사가 따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야 이제 흉내를 내죠.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따라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완강하죠.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술객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따라한 유사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흉내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흉내예요. 첫 번째는 이제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이 모세의 뱀에 잡혀 먹지. 두 번째 재앙에 있어서도 이 나일강의 좋은 물들이 이제 피가 되었는 이런 것들을 따라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흉내내는 것들을 우리가 소위 유사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유혹을 당합니다. 그 유혹은 뭐냐면 여러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병을 낫더라, 여기 갔더니 뭐 방언이 터지더라, 여기 갔더니 뭐가 있더라 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초자연적인 것, 신비한 것, 뭔가 새로운 것, 남들과 구별되는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기적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을 쫓아다니는 것은 다 유사 기적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민수기서 22장에서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하면서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저주를 하면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가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습니까? 그러면 다 저주를 받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무지한 발락 왕은 발람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귀를 통해서도 그들을 말람을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떤 일이나 해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통해서 일을 하셔서 발람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락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사를 꾸밉니다. 사악한 계획을 꾸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모압의 여인들을 붙여가지고 음란죄를 저지르게 해요. 그래서 음란죄를 막 저지르는 거예요. 막 통간을 하고 간음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압 여인과의 이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오늘 애굽의 술객들이 한 유사 기적, 아니면 오늘날도 기적이 있다 하면서 일으키는 유사 기적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발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발락의 왕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결과를 통해서 볼 때에 발람 거짓 선지자가 원하는 것들은 결국 돈과 불의의 싹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발람 선지자는 불의와 또 돈의 선지자, 그런 대명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유사기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돈과 불의한 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일하는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를 하다가 암 선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암 치료를 하던 중에 어느 섬에 가면은 병이 낫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국에 잠깐 귀국했을 때 그 선교사님을 찾아뵀더니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섬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가자마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섬을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온갖 저주를 다 품어드는 거야. 너 나가자마자 죽는다고. 저주를 막 품어댑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섬을 나오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 들어가자마자 돈을 요구하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이 잘못된 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자 나가려고 했더니 계속 저주를 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나오고서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목숨줄이 붙어서 이제 끝에 다다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유사기적을 내가 쫓아갔었는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짝이 없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유사기적들,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기적이 있다, 여기에 건강이 있다, 회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유사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만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도요,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잘 보셔야 돼요. 가능하면 본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지 다른 유튜브 이런 거 선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오늘 애굽의 이 요술사들이 했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또는 현대의 수많은 기적들, 유사 기적들, 유사 표적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유사 기적들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그런 유사 기적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병이 낫거나. 그러니까 사탄도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왜 이런 유사기적들이 일어나는가,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유사기적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음 사건 가운데 24,000명이 죽을 때에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하나님 따르지 않는 자를 칼로 배를 푹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연병이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사기적들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 우리가 그런 유사기적들을 쫓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지금 요술사들이 그것이 행하는 것들이 가짜이죠. 가짜이지만 그 파워와 영향력은 아주 강력했던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알지만 그 영향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을 유혹하는 거죠.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유혹돼서 그렇게 유사기적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돈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배우지만, 돈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니까 우리가 알지만 죄를 짓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유사기적도 마찬가지. 여기에 신이 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막연히 알지만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의 교훈에 그것을 속는 사람들, 유사기적에 매혹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과 같은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개구리의 축복이 저주가 되는 고역의 냄새가
맞게 될 것이고 온 땅의 먼지가 이가 되어서 고통 그 자체, 보상이 아니라 보호가 아니라 고통 그 자체를 겪게 된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심판의 결과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경고의 수준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애굽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 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애굽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못난 사람들이 있을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바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주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이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중한 것들 있죠? 근데 그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는 물이 소중했고 풍요로움이 소중했고 또 땅이 소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들이 소중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고 오직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러한 경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죽은 것들이 계속 냄새가 나다가 죽겠다 하다가 이제 어떻게 개구리 냄새가 점점 없어집니다. 숨을 통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애굽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더욱더 완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숨을 쉴 만합니까? 그때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풍요로움이 다시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 풍요를 주시는 분은 유일한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 번째 마지막 적용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의 권능과 심판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죠. 그 권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들이 살 길은 우리가 원하고 사용하고 또 사랑하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 개구리 신을 섬기고 이 신을 섬기고 또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앙, 애굽에 내린 이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각각의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종하지 아니하고 유사 기적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